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감정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에 나타낸 감정의 상태,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일어난 이 감정의 상태, 이게 애통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후에 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물건을 잃어버린 다음에 생기는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생겨난 그 상태,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누가 봐도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생기는 그 가슴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감정은 저주처럼 보여집니다. 상처고 괴로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애통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분의 품에 안긴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이 아니라 애통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모든 애통과 눈물은 닦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은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애통으로 우리의 애통을 덮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애통함과 상처와 거절감을 겪었건 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겪으신 그 애통과 상처는 우리의 상처를 덮고 이해하기에도 넉넉한 그 애통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 자체가 아니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품에 안긴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위로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팔복 가운데 이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오늘 보면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은 이 온유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요? 그러면 정답은 정답인데 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온유한 사람, 이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온유한 사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저 맞죠?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국어 사전적 의미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 온유함, 이 젠틀, 마일드, 스윗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와 비슷하게 친절하고 용서가 있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달달한 사람,
이 영어 사전적 의미도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가 양보심이 많고 배려심이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일까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온유한 너희는 할 때 이 온유라는 이 헬라어가 프라이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스는 그 헬라적 원어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프라이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친 들소나 야생마가 제갈을 통해 길들여진 상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그 야생마가 이 제갈을 물려서 길들여진 상태, 이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그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의지와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전에는 혹시 온유가 이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를 보면 온유한 삶, 이게 결코 복된 삶처럼 복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살면 복이 아니라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성령의 지배대로 용서하고 배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서받고 배려를 받은 사람이 나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깔보는 시대입니다.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요즘 시대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자가 복이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배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고 똑똑한 시대입니다. 온유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나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치부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성경 속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담아 놓으시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유지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왜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뒤에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온유한 자가 손해보고 온유한 자가 바보처럼 보여지지만, 온유하면, 이 온유란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내 기질이 길들여지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당장에는 손해가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내 기질을 복종시키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승리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데 온유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는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하시겠다. 유업으로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당장은 보이지만 마침내는 온유한 자가 상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온유함 하면 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네, 여러 사람들이 떠오를 텐데 가장 앞쪽에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 온유함의 대명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이름부터가 벌써 온유합니다. 이삭의 이름이 뭘까요? 벌써 힌트를 줬는데, 네, 이삭의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미소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봐도 벌써 온유함이, 따뜻함이, 부드러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온유하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버지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그러고도 당신이 아버지 맞냐고. 이렇게 따져 묻고 대들고 갚아주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삭이 결박되어 번제단 위에 놓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참 바보스러울 만큼 온유한 사람이 이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이 온유함을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그랄 땅에 사는 군대 장관과 그 왕이 왜 이삭에게 내려왔을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창세기 26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장 28절, 이 사람들이 왜 내려왔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군대 장관과 그랄 왕이 왜 내려왔습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무슨 의미냐? 지난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서로 화평하자, 평화하자, 계약을 맺자. 이렇게 서로 화해하자고 그 왕과 구대장관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서로 평화하기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갚아줘야 합니다. 왜냐? 지금은, 예전이면 모르지만 지금은 이 그랄 왕을 따끔하게 혼내고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지난날 이삭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몇 값을 갚아줘야 합니다. 그 이삭이 흉년을 피해 그랄 땅에 이렇게 숨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 이삭이 내려갔는데 그때 그 힘들게 찾아온 이삭을 그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뺏을 필요도 없습니다. 먹을 것 없는데 남자 데려다 놓으면 입만 하나 더 늘게 됩니다. 여러분, 숨어든
그 불쌍한 이삭 가족 중에서 아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욕을 보이려고 했던 놈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던 그놈들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이제 와서 평화하자고 한들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몇 값을 갚아줘야 합니다. 이 아내만 뺏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 100배를 거두었더라. 이삭이 잘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던 우물에 흙을 섞고 오물을 섞고 마침내는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삭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우리가 화평하자 이렇게 맹세하려고 내려올 때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았으면 몇 값을 갚아주었을 것 같은데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셨다. 아내를 빼앗고 우물을 빼앗고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의 마음 가운데 몇 갑절 갚아주고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일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기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내 기질을 복종시켰습니다. 온유함으로 원수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의 감동에 복종시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32절. 자,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서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줄 때, 이삭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신의 기질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에 종들이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자신의 기질, 온유함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물을 통하여 얻게 해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보상은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내 기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복종시킬 때 반드시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당장에는 싸나운 사람, 기질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다윗 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니까 다윗 역시 온유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야생마의 입에 물려진 재갈입니다. 자신의 기질을 재갈 아래 다스리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보니까 이 온유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 복종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는 기질이 사납고 자극적인 사울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깁니다. 당장은 사울이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 복종시킨 온유한
다윗이 마침내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용서해 주지요. 먼저는 이 다윗이 굴 속에 피신해 있을 때에 마침 사울이 그 동굴로 이 용변을 보러 왔습니다. 다윗은 안에 쥐죽은 듯이 있고 사울은 용변을 봤으니 벨트도 풀고 바지도 내리고 비무장 상태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기에서 단번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사울은 다윗의 은혜를 복수로 갚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가장 어려운 그때 골리앗을 물리쳐준 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회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어찌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자신의 기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 아래 내 감정과 기질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땅을 차지하게 해요. 사납고 그 모략이 있는 사울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울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내 감정과 기질을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 복종시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체를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는 보상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감동 아래에 내 감정과 기질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감동 아래 말씀 아래 내 감정과 기질을 복종시키는 것이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이기게 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기질이 복종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온유한 게 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온유하지 못하고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그 감동 아래에 우리의 감정을 복종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명상이나 인격적인 수련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양이나 수련으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공급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쭉 나가다가 23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련이나 명상이나 결단이 온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끝까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다가 가장 온유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젊었을 때는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는지, 그냥 맨손으로 애굽 사람 아닙니다. 애굽 군인을 맨손으로 때려서 죽일 만큼 굉장히 급진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통틀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용서하느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누나까지 용서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누나니까 피부치니까 용서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형제 간에 한번 마음이 토라지면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형제 간의 마음이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이 누나가 모세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요. 모세가 순간 잘못해서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남들도 아무 말 않고 덮어주는데 이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했느냐,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아주 그냥 확성기에 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도 아니고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미리암이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보면서 아무리 누이지만 내 가슴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망신을 줬던 사람 아닙니까? 꼴 좋다,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할 텐데 모세가 그 미리암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그를 고쳐 주옵소서. 원하건대, 이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원하건대, 정말 하나님 원하건대 누이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내 감정을 복종시켰습니다. 성령의 그 감동 아래 내 감정과 기질을 복종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가 원래는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혈질적인 그 기질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는
나이가 들어서 생겨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수련과 다짐으로 생겨나는 성품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어 주시고 통제해 주셨기에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뜨거움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불러.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뜨거움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뜨거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 얼굴 봤습니까? 우리 새벽에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만났는데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상입니다. 살기, 어떤 뜻입니까?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살벌한 기운, 이게 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뿐만 아니라 그 느껴지는 어떤 표정 자체가 벌써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납고 자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은 온유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음의 공통적인 특징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한 기질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온유한 사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사나운 사람, 자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을 누르고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우리의 배우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부모가 온유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그 온유함을 성령의 선물로 사모하시고 이 밤에 우리의 기질이 온유함으로 다듬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온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것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우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국이